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도전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들어있고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참 말에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한 대로 그 인생에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는 훈련, 이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바르게 답변할 수 있고 내 인격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누가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을 옮기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의 정인으로 출두한다 할 때에 이 정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정언을 하여 억울한 사람이 그 굴박에서 또 이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거짓 참된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악한 자, 사탄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씨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싹이 트고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막 거두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너무 심한 그런 풍토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정체성이 뭐죠?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미혹해 합니다. 그럴싸한데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거짓말쟁이네, 속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퍼뜨린 말들이 여과 없이 전파되면서 한 인격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복음에 공격을 해서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자신의 유익이 안 된다, 또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작은 사람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 동조한다. 그렇다고 그건 반드시 진리도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이 분별력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소수라도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을 때 그 공의를 쫓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민주주의 편일까요? 아니면 사회주의 편일까요?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기독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나온 병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 다수의 행포가 있죠. 다수의 단합을 통해서 여러분 소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짓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정직과 진실과 진리를 쫓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대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드는 일보다는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라고 하면, 바른 일이라고 하면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형극의 길, 고통의 길에 서는 태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수의 선동에서 부당하고 불편한 그런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사형언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총독 빌라도가 노력했죠. 그런데 그의 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군중의 힘이었어요. 이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말았습니다. 민심이 청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수가 천심이란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중의 흐름, 여러분 그 분위기, 여러분 토양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는 뒤에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선동하는 사람이 바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이 리모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다수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국가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또 국민들을 잘못 오도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할 때도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약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편에 서도 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분명해요. 3절 볼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거나 부자라고 해서 함부로 부자를 얕보거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 참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증거 아닙니까? 사실 여부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정한 판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 판사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재력가다, 유력한 사람이야,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그래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공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고 법을 무수하고 법을 지키게 되는 그런 문화풍토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판사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이 밝은 눈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어둡게 되고 의로운 말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도 아주 공정하고 정직하고 이 덕스럽고 은혜롭지만은 사회생활할 때 공평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공의로운 말과 공의로운 행동,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관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세상을 아주 멋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런 결단과 용기, 진리 편에서는 소수지만 이 공의 편에서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세상 사람 다중 앞에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산신앙, 용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건속들을 도와주셔서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주의 성리 가득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